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시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라.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그는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우리 오늘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면서 원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어느 좀 유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우리나라 작가분께서 미디어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응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절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일으켜준 호혜의 혜택받은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라고 이제 사회자가 진행자가 먼저 풀면서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뭐 다 아파트 이렇게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단독주택에 많이 살았죠. 그 시절에 도둑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작가의 말을 그대로 이제 빌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도둑이 담장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사다리를 이렇게 탁 걸쳐놓고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막 훔치다가 호각 소리에 놀래서 어쨌든 다는 못 훔치고 사다리도 그대로 둔 채 황급히 가고 났어. 도망갔습니다.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다리가 선물입니까? 라고 표현을 하시죠. 역사적으로 모든 이제 우리 세계 시대를 놓고 보면 지구본을 놓고도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고 국경이 맞대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아프리카 빼고 아프리카는 이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그들이 그냥 난도질을 한 정말 희생의 땅입니다. 희생의 땅. 마음대로 국경선을 자루대고 쭉쭉 걷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사과도, 인정도 사과도, 뭐 용서를 청하는 그런 일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역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옆으로 샜습니다. 유럽 국가들, 또 미국도 일정 부분, 남미, 아프리카, 아니 남미, 또 우리 아시아에는 또 그만큼 땅도 넓은 만큼 나라도 많죠. 민족도 많습니다. 때문에 국경이 그어진 그 나라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일본, 중국 하면은 다들 그 나라 좋은 나라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뒤에 놈자를 붙여가면서까지 정신 승리를 해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곳곳에서 그들을 무한하게 부끄럽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국가와 민족 간에 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는 또 민족 간에 줄이 이렇게 그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험한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총뿌리까지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민족치고 서로가 같이 하나를 이루지 않은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고 찢어 놓으면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민족 안에서의 공통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같고, 또 비록 금이 거져 있어도 요즘 우리 탈북민들, 세터민들 또는 북향민, 요즘에는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들도 우리 남쪽에 와서 제일 반갑게 맞이하는 게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그것을 보고 똑같구나.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김치만큼은 어떻게든 담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또 지금은 언어가 많이 이질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통용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대화를 해나갈 때 가능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구사하면서 통역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통역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눈빛과 감정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왜곡되거나 또 잘못 전달될 우려가 없다는, 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과거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웃 민족들, 이웃 국가들의 침입을 많이 받아왔죠. 오늘 미카 예언자가 전하는 내용, 그리고 특히 화답송의 내용들이 주님 가련한 이들을 잊지 마소라고 하는 후렴 밑에 달리는 그 시편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과도 잘 하나의 드라마 같은 내용들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환난에서 왜 우리를 아는 척하지 않으십니까? 당신께 믿음을 두고 있던 우리들 저 바보 같은 멍청이라고 주변 국가가, 주변 민족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얼굴을 드러내소서.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소서. 그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미카 예언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를 꾀하고 잠자리에서 악을 꾸미는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다른 이의 것을 뺏어갑니다. 탐이 나면 밭도 빼앗고 집도 차지해 버린다고. 그리고 다 차지 못하면 사람과 그 재산을 유린해 버린다고. 바로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를 기억했다가 그들을 모두 쓸어 버리시죠. 넘어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버리셨다고. 자기의 몫도 아니면서 어떻게 우리 밭을 빼앗으시오. 자신들이 빼앗은 밭은 생각하지 않고 변절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변절자인데. 그러면서 목소리는 더 높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고 때가 차서 당신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기억했다가 그들을 엄벌에 처하시죠. 그들에게는 엄벌이지만 당신께 믿음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작당을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때는 몸을 피하는데도 군주들은 쫓기는 그 예수님을 알고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당신께서도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도 당신을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보시고 아픈 이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시죠. 이거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자칫하면 군중들이 당신을 기적을 행하는 자, 그리고 불편한 몸 병자들을 치유해주는 의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닌데, 당신은 그런 아픈 사람들, 물론 가련한 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에게 관심을 갖자고 사랑을 설파하셨던 그런 그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셨나? 공정을, 올바름을 선포하라고, 올바름을 실천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마지막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올바름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또 연기나는 심지도 완전히 끄지 않겠다고. 어쩌면 사람들은 니네들 이제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더 훨씬 편하지 않느냐고. 괜히 아는 척하고 공들여 봐야 결국에는 그거는 너의 헛힘만 쓰는 거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주변에 우리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 주변의 나라들이 또 섬나라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 주변의 정세들,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또 우리가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저 한민족이 한반도의 민족들이 뭔가 큰일을 벌이지 않을까, 조바심에 높아심에 잔뜩 들떠있는 이들,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민족 주체성인 것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부터의 우리들을 조상,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오늘 복음 미사 후에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의 이 기도와 또 우리들의 꺼지지 않는 연기 피어오르는 그 심지와도 같은 꺼지지 않는 바로 우리 믿는 이들의 신앙인들의 기도와 관심, 이것이 이어지면서 그때 우리가 남과 북이 너무나 힘들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심지어는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들은 함께 기도했음을,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당당하게 또 우리들이 기쁘게 앞에 나서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한 하나가 되기 위한 일치의 모습, 그리고 올바름을 앞에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값진 우리 삶의 봉헌이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